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그가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구나, 저렇게 생각하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우리의 생각들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매 사건마다, 매일마다 이루어지는 그 선택과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자기도 알 수 있고 남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죠. 결국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가 하는 선택, 그가 하는 결정을 보면 그 자신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무엇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선택과 우리의 결정 가운데 이런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는 대로 행하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인지 우리 늘 들여다보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은요, 그가 정말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했던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올려주시고 높여주실 때에 그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이 무엇인지 보면은 과연 다윗이 생각했던 것,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 성, 다윗 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요. 그런 준비 속에서 결국 그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 그가 세웠던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이제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 가운데 온 이스라엘 회중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 일을 이루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받았던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던 두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그리고 만나가 든 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물건이 결국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만나를 매일 내리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민족인 것을 그들이 삶으로 행함으로 늘 언제나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지향해야 되는 것, 가장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제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와 찬양 가운데, 헌신과 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고요. 우리 먹고 마시고 행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뭐 군사를 일으키고요, 뭐 나라를 정비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그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것, 그것을 가장 큰 과제로 삼고요. 그 일을 준비하는데 여러 날을 보내고 여러 준비를 행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자리로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나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찬양대를 조직하고요. 모든 다양한 악기들과 모든 또 필요한 사역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나누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그 맹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결국 행하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앞장서서 선포하고요.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들을 확인하는 시간들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고요. 화목제를 드렸고요.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그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야만 이것들이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만 많이 모이고 여러 가지 행사와 여러 가지 의식들만 잘 준비되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번제가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죠. 무엇입니까? 죄사함, 속죄함이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되어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사함, 속죄함의 그 은혜가 가능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요.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서 우리 각 성도들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해야 됩니다. 속죄함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됨과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깨어짐과 부서짐과 상처를 다 그 예수의 피로 제물 대신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화목 제물 대신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고요. 제사함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요, 화해되어지고요, 성도들과의 이래 소원해졌던 멀어졌던 이 관계, 금이 갔던 깨어졌던 왜곡되어졌던 모든 관계가 새롭게 회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고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무화과로 만든 여러 가지 또 이런 과자들을 나누며 음식을 나누면서 참된 교제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을 얻고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세워졌듯이 우리들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 주님이 주시는 그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성도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힘을 다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여호와의 성호와 그분이 행하신 기사들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다윗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강단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들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난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했던 건 뭐예요? 온 땅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모든 나라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결국 그 언약궤를 중심에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해서 일어났던 구원이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에만 머물러 있는 구원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 여호와의 그 손길, 그 기이하신 기적이 결국 만민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향하여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그 이스라엘의 구원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언어와 모든 나라와 모든 땅 가운데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확인하고 날마다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당히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언하셔야 돼요. 온 땅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만민들아, 만 백성들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여, 모든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기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우리가 선언함으로 인하여 참된 예배,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9절을 또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36절도 보십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냥 우리만 드려지는 예배로 시작하고 또 이렇게 되어졌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거 뭐예요? 전도까지, 선교까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예배가 이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지고 나타나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선언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선지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날 때에 모든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그 언약을 다시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이라고 화답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강단에서 앞에 설교자가 외치는 그 소리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일들이 모든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진리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 예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최우선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세우며 예배가 가장 존귀한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백성, 그와 같은 나라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건져주시고 또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셨는지 그 은혜를 늘 언제나 날마다 기억하고 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요 참된 바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범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크게 열어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마음에 다시 새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 성도의 삶을 또 그들의 가정을 범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